최민영 군사님 지휘할 때 찬양대가 보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휘자 따로, 반주자 따로, 대원 따로.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끝낼 때는 같이 끝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악보를 안 보고 하네요. 외우라고 그랬어요? 무섭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악보 안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잘했어요. 권사님 그동안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찬양되는 악보 안 보고 할 수 있기를. 뭘 못하겠어요? 자꾸 시키니까. 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우리 선미경 집사님 뭔 일인지 모르구나. 다시 소개. 우리는 오늘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서로 먼저 축복하는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사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오늘 내가 생각하기까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딘가에 생각을 하게 하게끔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아담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말 낙원, 파라다이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누리며 살게 하고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그만 따먹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 말이. 이것이 인류의 대표자 아담,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하고 어떻게 무역에 서명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 사실은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자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성을 아담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인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보지도 못했고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인 취급을 당합니까? 모든 사람, 전 인류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단순 과거 동사, 과거에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 되었다. 과거의 그 사건, 아담의 범죄가 곧 우리 모든 인류의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악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이 행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서 죄인이다, 죄가 아니다 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행동 이전에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원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아담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요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여기서 왜 아담에서 모세까지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 주어지기까지, 그때까지는 율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이 그때도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율법이 있을 때도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죄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말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은 것처럼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으로 끝을 내야지 어떻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 대대로 계속해서 죄인일 수 있는가? 성경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든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길러보면은 어린아이에게 욕심 부리라고 어린아이에게 싸움을 가르치거나 어린아이에게 미움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생내적으로 아이들은 욕심을, 미움을, 싸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아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무슨 관계가 있길래 똑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가?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원래 방송시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것은 우리는 피부색이 황색이고 뱅이는 흰색이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 형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지금 법을 바꾸려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대표로 해서 동성애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얼마나 지금 강하게 우리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양주 국회의원 정성호 씨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하면 바로 우리는 낙선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결혼을 할 때도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한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별로 생각 없이 들으면은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남자하고 결혼하면은요, 우리는 다 100년이 가기 전에 인류는 다 죽어요. 왜요? 얘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굉장한 복이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척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라.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기르고 생육하고, 그리고 자꾸 숫자가 많아져요.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요.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단어를요, 옛날에 유럽 교회에서는 지배하고 빼앗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남아메리카 같은 데 가서 데려다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 종으로 삼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 정복하라 이 말은 잘 보살피라 그 얘기예요. 잘 보살피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생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독수리가 하늘을 잘 날라요? 얼마나 고래가 바닷속을 헤엄을 잘 쳐요? 얼마나 사자가 힘이 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바닷속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헤엄칠 수도 없고 사자처럼 힘이 약해도 사람이 어때요? 독수리도 고래도 사자도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다스리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주 만물이 더욱 번성하고 우리 사람들이 정말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가 너에게.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릴 때에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죄의 전가, 조상의 죄가, 아니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 모든 사람에게 다 넘어왔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15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5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죄가 자꾸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16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두 번째 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또 17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랬고요. 18절에도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우리 인류와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온 인류 죄인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죽는 것을 보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똑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한 것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DNA, 아담의 죄의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영생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시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같이 만들고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분은 곧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 율법 중에 세례를 얘기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아까 12절에도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그 율법에 가르치신 대로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하였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나 십자가 지지 않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본체나 마찬가지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불순종으로 인류를 죄인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물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도 포기해서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의심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달리 얘기해 보면, 아담이 인류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라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대표자,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정죄와 죽음을 확실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확실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영생으로 칭히 의롭다 하신 확실한 결과를 또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 죄인 되었으면 예수님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류가 죽음을 당한다면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런 얘기하면은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아담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은사, 선물 다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17절에도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20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 절에 보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데서 더욱 넘치고 더 크게 넘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100만 원 진 사람하고 100만 원에 100배 된 1억을 진 사람이 똑같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탕감을 받았을 때에 많이 빚진 사람이 더 넘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성도는 절대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해요. 우리는 자꾸 죄를 내 의지, 내 노력, 내 어떤 영성으로 이긴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김을,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더욱 넘친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보십시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담의 범죄가 죄와 죽음으로 확실하게 임한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캄캄한 데 있으면은 내 못에 얼룩이 묻었는지 혹은 음식이 떨어져 있는지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다가 환한 불빛이 있는 곳에 보면 아이쿠, 얼룩이 묻었네, 음식 찌꺼기가 떨어졌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면 자꾸 어떤 의식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다닐 때는 주일만 지켜도,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주일만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주일 성수는 당연하고 봉사를 하고 새벽 기도도 다녀도 어때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점점 더 느껴져요. 이 죄인 의식이 더 강해져요. 왜 그래요? 빛 대신 주님, 빛이신 주님께 죄인된 우리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보여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내 죄의 모습을 잘 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누구냐?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책감이 없다, 나는 죄의 모습이 없다, 이런 분들은 곤란합니다. 곤란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정말 부끄럽다, 나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로마서 7장 23절, 이제 로마서를 차근차근 해가니까 그때 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은 한 마음인데 내 마음 안에 죄가 자꾸 나를 이기고, 죄가 나를 자꾸 유혹하고, 죄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법은, 믿음의 마음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죄와 믿음이 자꾸 싸우고 있었는데 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이 마음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이 말은 탄식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는데요, 염려와 근심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내가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래서 오호라. 근데 25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내 의지로는 죄의 유혹을, 내 의지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기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오늘 삶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오호라. 그런데요,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 가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내 노력,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최고봉인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그런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으나 도육물이요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한 사랑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비방자 폭행자로 살 때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르고 나를 건졌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그럴듯하게 해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적이 오니, 제가요 한동안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학교에 보내지를 않았다고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이름을 알고 주소를 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고 했더니, 출생할 때 출생 신고를 할 때에 그 부모의 신상에 대해서 쫙 나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 부모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조금만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입학한 명단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조사가 들어가서 얘가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죽었으면 사망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유기를 해버렸다든지 뭐 했다 그러면 몇 년 뒤에라도 그 부모를 찾아내서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쫙 써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다 되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점점 자라야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진짜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장성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 전도사님 찬양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고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를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찬양 잘하죠? 네, 우리 전사님한테 내가 부탁해서 저도 이제 발성을 좀 배우려고 하고 우리 찬양대도 하고 우리 청년들 같이 좀 배워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우리가 다 죽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사람 아담으로 온 인류가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됨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